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이제 양들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처럼 너희를 보낸다. 그러므로 뱀처럼 슬기롭고 비둘기처럼 순박하게 되어라. 사람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이 너희를 의회에 넘기고 회당에서 채찍질할 것이다. 또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 그들과 다른 민족들에게 증언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넘길 때 어떻게 말할까, 무엇을 말할까 걱정하지 마라. 너희가 무엇을 말해야 할지 그때 너희에게 일러주실 것이다. 사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영이시다. 형제가 형제를 넘겨 죽게 하고 아버지가 자식을 그렇게 하며 자식들도 부모를 거슬러 일어나 죽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이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어떤 거울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다른 거울로 피하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이스라엘의 거울들을 다 돌기 전에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여주님 연중제 14주 금요일입니다. 재밌는 일 있습니까? 없죠. 복음 이야기는 해야 되는데 복음이 제일 재밌어요. 근데 이제 요즘 그런 이야기들, 세상 이야기들을 듣다 보면 든 생각이 한 가지가 있는데, 옛날에 중국에 이제 여러분도 다 알다시피 춘추 전국시대 때 제자백가 시대라고 부르잖아요. 공자, 맹자 나오고 막 했던 수많은 철학자들이 등장했던 그런 백가쟁명이라고 불리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우리들은 공자, 맹자만 알지만 수많은 또 철학자들이 있었던, 어떻게 보면 중국 역사상 유일하고 가장 화려했던 자유분방한 그런 토론의 문화의 시대인데, 그 중에 이제 수많은 철학자 중에 양주라는 철학자가 있었어요. 이 철학자는 맹자보다도 선배로 보여요. 남겨진 책은 없지만 맹자가 그 사람 말을 이야기하면서 숱하게 비난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 말이 맹자를 통해서 전해지는데, 이 사람은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한 개인주의적인 철학을 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유명한 말이 뭐가 있냐면, 천하를 위해서 내 털 하나가 필요하다 하더라도 나는 내 털을 주지 않겠다. 극단적이죠.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이제 주장했던, 그런데 그 사람이 이름을 남긴 이유는 뭐냐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깜빡하면 내가 천하를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겠다, 내가 천하를 위해서 막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 사람들의 허황된 그런 욕심들, 말은 천하를 위해서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자기가 출세하고 싶고 권력을 잡고 싶고 자기 이름을 알리고 싶은 그런 욕심들 때문이었죠. 그것에 이제 반대해서 나는 천하를 위해서 내 털끝 하나도 내어줄 생각이 없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어떤 사람이 또 청년이 그 양주가 있는 데서 그랬대요. 내가 천하를 위해서 이 한 몸 바쳐. 그때 양주가 그랬대요. 칼을 쫙 꺼내더니 천하가 네 팔 한 짝을 원한다. 팔을 내라. 그러니까 청년이 기겁해서 도망가 버렸다는, 말로는 천하를 위해서라고는 하지만 팔 하나도 내어주지 못한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나라를 위해서, 천하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곰곰이 따져보면 다 지 욕심 때문이고 다 지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지, 무슨 천하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그런 마치 자기가 희생하고 자기가 정의로운 척
그걸 보면서 양주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로 천하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아니 무슨 대통령들도 선거 때만 되면 맨날 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그 사람들한테 나라가 네 파란 짝을 원한다. 네 파란 짝을 잘라라. 그러면 자를까? 안 자를. 나라가 네 전재산을 원한다. 네 전재산을 다 내놔라. 안 내놓을 거. 말은 그렇죠. 정말로 나라를 위하고 국민을 위한다면 이순신 장군처럼 또는 밑으로 내려가는 게 나라를 위한 거죠.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 나라를 위한다, 국민을 위한다가 아니라 12척을 가지고 300척을 맞서야 되는, 어차피 죽을 것 같다라는 그 생각이 들 때, 그때서 아래로 내려갈 때야 비로소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란 말이 성립할 수 있다. 또는 우리 도마 안중근 의사처럼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밑으로 내려갈 때, 그때서야 비로소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란 말이 성립하지. 누구나 바라는 자리, 대통령, 국회의원, 국가대표, 감독, 누구나 되고 싶은 자리잖아요. 그걸 하면서 무슨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자기가 마치 희생하는 것처럼, 그런 걸 보면서 참 제자발가 천추전국 시대는 수천 년 전인데, 그때나 지금이나 그놈의 인간 사회는 아직도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천하를 위해서라는 그런 슬로건을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하는 사람들이 마치 자기가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처럼 그렇게 세뇌를 하고 최면을 거는 사람들이 아직도 변함없이 많구나. 그런 생각이 오늘 이제 들면서 양주라는 그런 철학자 생각이 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미사전에 왜 이렇게 쓸데없는 소리를 하냐? 심심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저라고 맨날 복음 이야기만 할 수 있겠어요? 그래도 뭐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도 하고 해야 그러죠. 복음 이야기를 하게 되면 오늘은 동물이 참 많이 나오죠. 양도 나오고 이리도 나오고 뱀도 나오고 비둘기도 나오고, 박해를 상정하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저는 참 재밌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꼭 이맘때 이 복음이 공교롭게 선정이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작년에도 똑같았을 거예요. 꼭 사제들 인사발령을 하고, 어제 신부님들이 이동했거든요. 그럼 이제 신부님들이 이동을 하고 처음으로 간 본당에서 읽을 복음이 뭐예요? 이거 공교롭게 항상 그려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참 그 신부님들의 마음을 표현하고, 또 그 신부님들께 예수님께서 건네시는 당부의 말씀 같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뱀처럼 슬기롭고 비둘기처럼 순박해야 한다. 뱀은 지혜롭다고 생각되어 그대로부터 생각이 되었어요. 왜 그러느냐라고 한다면 뱀은 허물을 벗죠.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생각을 하기에 허물을 벗고 새로 태어난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혜롭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도 보면 의사들을 상징하는 거기도 뱀이 이렇게 엉켜 있는 것도 그대로부터 뱀은 허물을 벗고 새롭게 다시 태어나기 때문에 지혜롭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뱀처럼 슬기로워야 된다. 그런데 이 뱀은 슬기롭긴 하지만 머리가 좋다는 것은 교활할 수 있죠. 그래서 뱀이 혀끝이 두 개로 갈라져 있죠. 그래서 뱀이 또 상징하는 것은 뭐냐면 한 입으로 두 말한다. 그러니까 머리가 똑똑하고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뒤에 있는 비둘기처럼 순박한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한 입으로 두 말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뱀처럼 슬기로운 것과 비둘기처럼 순박한 것이 함께 있어야지, 그냥 뱀과 같은 똑똑하기만 하고 또는 비둘기처럼 순박하기만 하고 그래서는 결코 온전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뱀은 지혜롭지만 한 입으로 두 말 할 수 있지만 비둘기처럼 순박함, 깨끗함, 순결함을 지니고 있어야 된다. 근데 또 거꾸로 생각을 하면 본당에 파견된 신부가 비둘기처럼 순박하기만 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맨날 사기당하고 맨날 신자들에게 휘둘리고 다니면서 리더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겠죠. 정말로 뱀처럼 슬기롭고 비둘기처럼 순박한 마음이 또한 사제들에게
또 어제 새 임지로 간 신부님들에게 필요하지 않는가? 또한 지금 역시 우리들에게도 필요하고 우리 신자 여러분들에게도 필요하겠다. 우리 신자 여러분들도 어느 단체에 가든 어떤 활동을 하든 이 두 가지가 꼭 필요하죠. 뱀처럼 슬기롭고 비둘기처럼 순박하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고 하느님을 또한 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 근데 여기서 또 재밌는 점은 앞부분이죠. 양들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처럼 너희를 보낸다.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00% 잡아먹히죠. 이리가 양을 두겠어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나는 사자를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처럼 너희를 보낸다라고 하지 않고 아예 뭐라고 보내는 거예요? 양. 그러니까 너희들은 거기 가서 뭐 해라? 죽어라. 죽어라. 사자가 되려는 사람들이 참 많죠. 그래서 이리떼 가운데 가더라도 네가 다 이겨버리겠다. 내 말대로 해. 내 뜻대로 해. 너희들은 나만 믿어. 하여튼 그래서 강한 막 그래서 다 잡아먹어버릴 듯이 그래서는 안 된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예 처음부터 무슨 역할이에요? 잡아먹힐 역할로 들어간다. 하지만 잡아먹힐 때 먹히더라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뱀처럼 슬기롭고 비둘기처럼 순박해야 된다. 옛날에 이제 제가 농담처럼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신부들이 4종류가 있다고 했죠. 똑부, 똑개, 멍부, 멍게. 똑부는 뭐예요? 똑똑하고 부지런한 신부. 똑개는 똑똑하고 게으른 신부. 멍부는 멍청하고 부지런한 신부. 멍게는 멍청하고 게으른 신부. 제일 좋은 신부는 누구예요? 똑부, 똑똑하고 부지런한 신부. 제일 안 좋은 신부는 누구예요? 멍청하고? 아니에요. 제일 안 좋은 신부는 멍청하고 부지런한 신부. 멍청하고 게으른 신부는 차라리 나아요. 왜? 본당이 조용해. 일도 안 벌리잖아. 신자들 귀찮게도 안 하고 그냥 잔잔한 호수처럼 임기를 마치고 그냥 떠나버리잖아. 일도 안 벌이고. 근데 멍청한데 부지런해. 일은 벌리긴 벌려. 수습을 해요? 못해요? 못해. 일은 다 벌려놨는데 불만 질러놓고 춤추다가 가버려요. 그럼 뒷수습은 누가 해야 돼요? 신자들이 해야 되죠. 그러니까 오늘도 똑같아. 뱀처럼 슬기롭고 비둘기처럼 순박하게 되어라. 그러니까 참 어려운 일이긴 한데 제가 바라는 신부는 어떤 신부일까요? 똑개. 나는 똑부는 되고 싶지 않아요. 똑똑하고 부지런하고 그러다 불타서 순교하려고? 아니, 똑똑하고 게을러요. 돌아가는 건 다 알아.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도 다 알고 여러분들이 뭘 하고 싶은지도 알아. 해줘 안 해줘? 안 해줘. 왜? 하기 싫어. 귀찮아. 똑똑하고 게으른 신부 얼마나 좋은. 근데 똑똑하고 게으른 신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뱀처럼 슬기롭고 비둘기처럼 순박해야 돼. 왜? 아니 똑똑해 뱀처럼 슬기로운데 게으르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욕심이 크게 없어요. 막 여러 번 가지고 막 내가 무슨 여기서 명동성당을 만들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살아도 좋지 않는가라는 그런 억지 주장을 하기도 하지만 말이 뭐 이상한 대로 흘러가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도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다. 오늘 복음을 묵상하면서 참 공교롭다. 작년에도 신부님이 이동했을 때 딱 이 복음이었는데 오늘도 딱 그분들에게 예수님께서 건네시는 말씀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참 공교롭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사제들은 이런 부분도 참 많이 묵상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 신자 여러분들도 사제들을 대할 때 또한 여러분들이 어느 단체에 들어가서 일할 때 이걸 항상 또한 묵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여러분 역시도 어느 단체에서 활동하고 어느 단체에서 일을 할 때 뱀처럼 슬기롭고 비둘기처럼 순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거기 일을 하면서 그 단체에 소속되려 들어갈 때는 여러분은 사자로 들어간다, 양으로 들어간다? 양으로 들어가야 된다.
거기에 사자로 들어갈 생각을 품으면 안 된다. 내가 그 단체에 들어가서 내가 휘어잡아서 내 뜻을 펼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내겠다 라는 마음으로 들어가 버리면 그 단체도 그 공동체는 정말로 큰 분란을 가져올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앞 구절에서 예수님께서 파견하실 때는 사자를 파견하시는 것이 아니라 양을 파견하셨고 그 양들의 최후는 결국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과 똑같죠. 하느님의 어린 양처럼 먹히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 그런 부분도 한번 곰곰이 또 묵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